네. 성경에는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범사에 감사라. 수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어떤 데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다 아시죠?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 중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첫째 되는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목숨까지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우리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또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런 걸 우리 나눠봤는데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낳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을 원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을 그런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을 이렇게 답사하면서 그것의 문화사적 의미라든지 또는 미학적 의미 그런 것들을 쭉 설명을 내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서 유홍준 교수가 한 말이 있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 알면 그게 정말 아름다운 것이 보인다. 모르면 그냥 지나간다. 그런 뜻이죠. 용준 교수는 이 말이 원래 조선 정조시대의 문장가 유한준의 명언에서 나온 말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한자도 띄워주셨나요? 예. 지적 위 진애, 애적 위 진간, 간적 축지 이 비도 축이야. 옮기면, 우리말로 옮기면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고 볼 줄 알게 되면 모으게 되니 그것은 한갓 모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이렇게 수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수집 그 발문으로 이 글을 써줬습니다. 이 말은 조선시대 한 유학자의 말이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해도 좋은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알면 진짜 사랑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하면 볼 수 있게 됩니다.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렇게 우리 적용하면 되고요. 보면 진짜 붙들고 단순히 그냥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온전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이루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유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하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생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셔서
생명과 모든 풍성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 기복주의로 흐르고 맙니다. 기복주의는 빌 기자, 복복자, 복을 빈다는 뜻이죠. 신을 감동시켜서 신의 힘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것인데 이건 거짓 신앙입니다. 이런 것은 미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부려먹는 이렇게 종으로 부려먹는 이런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가짜 신앙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복주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싫어하고 또 듣기 좋은 소리만 원합니다. 기복주의의 요소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몇 군데만 제가 찾았습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느니라 하는도다. 문자 그대로 그렇게 말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먼저 보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선견자, 선지자 같은 말이죠. 동문반복으로 나옵니다. 또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진리를 말하지 말라. 참된 진리를 말하지 말고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말하라. 그리고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한대요. 이사야서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진리의 메시지가 전해지면 거부하고 자기들 구미에 맞는 메시지만 좋아하고 환영하는 이런 것이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많은 말씀들이 어떻습니까? 듣기 좋은 말 선포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복주의고 가짜신앙입니다. 자기의 만족이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신앙을 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장체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을 막론하고 모두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그 고통에 찌들려 있는 하나님 백성을 보면서 늘 평강하다, 잘 될 거다, 복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의 성전에 대해서 또한 예레미야서 7장 4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기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메시지만 들려주고 듣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만족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현주소를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바른 신앙, 참된 신앙은 신앙의 목적이 자기 만족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을 위한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전 존재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목숨 아끼고 내 가진 재산 아끼고 내 자존심 아끼고 적당하게 타협해서 내 기분 좋은 만큼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일반 계시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특수 계시가 있습니다. 또 기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환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볼 그런 계시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백성들이 거룩하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됨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17장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 중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였다. 그리고 알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곧 예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열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행하셨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망은 곧 하나님의 열망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서 그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교회, 바로 우리들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를 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사랑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밖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지속적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 또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올리는 기도, 두 번째 기도입니다. 1장에서의 기도, 그 다음에 3장에서의 기도, 두 번째 기도인데 18절 19절을 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것을 어떤 분이 설교 영상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한이 없다는 거죠. 옆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고 너비와 길이, 그 다음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고 그 죄인을 하늘로 올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다.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어떠하신지 다 아시겠죠? 아멘? 본문 18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지식에 넘치는 이 말은 지식을 초월하는, 머리로 인식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아는 것. 우리 안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영어로는 surpass knowledge라고 했고 세번역에는 지식을 초월하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 머리로 아는 것은 충분치 않다 이 말이죠. 저는 본문 17절에서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가 굳어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8남매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골의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평생을 뼈빠지게 일하셨지만 가족들의 양식조차 이렇게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빈농이었습니다. 한 50년 전 된 이야기인데 제가 한 7살, 8살 되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 친구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일본에 그 일제 때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해방되고 난 뒤에 돌아오지 않고 정착해서 살던 그런 분인데 결혼을 해서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자식이 없었나 봅니다. 우리 집에 와보니까 뭐 이렇게 팔남매니까 자식이 많으니까 우리 아버지께 계속 저런 거예요. 하나 달라고, 아들 하나 달라고. 요즘은 꼭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꼭 이 자손이 있어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런 관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들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형들한테는 어떻게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사랑방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그 아버지 친구분이 저를 이제 설득을 합니다. 말하자면 꼬시는 거죠. 일본 가면 매일매일 살밥 준다. 그리고 옷도 좋은 옷 사줄게. 고깃국으로 맨날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공부시켜줄게. 뭐든지 해달라는 걸 다 해줄게. 나랑 일본 가자.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눈이 반짝반짝해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탁 쳐다보다가 언뜻 아버지의 눈과 마주쳤어요. 근데 아버지는 너무너무 실망하신 눈빛이에요. 제가 그 너무 이렇게 솔깃해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속상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 아버지 눈빛이 아버지도 좋아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안 좋아하신다는 느낌을 딱 갖는 순간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일본 가면 우리 아버지도 볼 수 없고 엄마도 못 보고 형 누나도 못 보고 그럼 다 끝이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같이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는 건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일본 가서 좋은 것보다도 가고 싶지 않았네요. 그래서 저 안 갈래요. 그러고는 밖에 나가서 놀았습니다. 실컷 놀고 저녁에 들어왔는데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 아버지가 표정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밝고 환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저를 묵묵히 보시더니 참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참 다행이다는 뜻이죠. 안 가서 다행이고
저는 어떻게 그렇게 대답했지? 이런 대견함? 제가 간다고 그래서 뭐 어쩌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식구가 아무리 많아도 귀찮아하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혼난 일도 많고 매도 많고 억울하게 이렇게 야단 맞은 적이 많았는데 그 어느 때나 의심을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나 잘 되라고 혼내신다. 거기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기, 사춘기를 지날 때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도 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네. 아마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놈 참 하시면서 극한 눈길로 우리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시고 터가 굳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그것으로 우리에게 꽉 채워주신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는 사랑, 충만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마음도 다해야 되고 목숨도 다해야 되고 생명같이 사랑해야 되고 뜻을 다하여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지도 남겨놓지 말고 다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율법이고 계명이고 율법이면 그것은 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짐이죠.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실 때는 의무사항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의심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 사랑 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존재 자체. 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깊은 사랑의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제가 여러 번 인용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황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에 진노하셨을 때 모세가 바울도 아니고 모세 우리 어머니가 형제가 많으니까 저를 부를 때 소수들을 다 부르시는 저분한테 하나 상관하신 거라고 저는 마지막에 제 이름입니다. 이제 모세 다윗 바울 아니고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들 다 죽여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름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아서 말씀하시죠.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 돌려주겠다.
거기에 살고 있는 7부족 다 몰아내고 청소하고 너희들 들어가서 살게 하겠다. 가서 잘 살아라.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33장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모세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이 계신 광야를 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구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혜택, 복, 그것을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얼굴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내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이 모세를 하나님은 그렇게 친밀하게 대해주신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평생에 한 가지, 유일하게 한 가지인데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동행하시면서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거죠. 바울 사도의 기도이고 이것은 실현된 약속입니다. 실현된 약속.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확실하면 우리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신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는 말을 함부로 하여 상처를 주거나 또는 은밀한 죄를 감춰두고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옛 성질, 옛 습관을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내 삶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용서와 사랑,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다만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모르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믿고 말로는 믿는다 하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근거는 우리의 느낌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이 사실은 신앙생활에 연륜이 길어야지 터득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이 목사냐 장로냐 신학을 공부했느냐 그래야 도달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믿어도 이 단계는 도달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하고 내 안에 계시게 하는 열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으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또 만져지지 않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참 이것도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잘 안 믿어진다. 참 곤란한 그런 말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해 주십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그 진리를 붙드십시다. 본문 16절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읍시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기복주의는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자기 만족을 구하는 이 신앙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것이 참된 신앙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율법이고 이것이 하나의 계명이면, 의무이면 우리는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실천해 주셨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변 광대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모든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개념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지극히 작은 지구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도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에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가운데서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시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것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품타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삶으로 저절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그렇게 일어나도록,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은 논리적으로 어떤 철학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우리 영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물질적인 그런 존재로 머물러 있지 않고 영적인 존재로, 신적 존재로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초청하시는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미 와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따름으로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